샬롬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4월 7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걸림돌인가 모퉁이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옷이나 자기 몸에 뭐가 먼지 같은 게 묻어서 털었는데 그 묻은 걸 털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내 몸에 묻은 걸 내가 털었는데 왜 뭐라고 하지? 내 몸이고 내 옷인데 누구의 권리냐고? 내 권리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뭐가 묻어서 털어내셨습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내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났는데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자릿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아주 크게 분노하며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하게 될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물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고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 했던 겁니다. 이들의 물음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반문하여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들에게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에게부터 났다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고난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대답에 맞춰 답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지혜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묘한 함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거나 여러분에게 함정을 만들어내어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한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함정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이곳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권위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줍니다. 이때 약속을 하나 합니다. 내가 땅을 빌려줬으니 나에게 소작료를 포도를 거둘 때에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먼 곳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약속대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가운데 정해진 값을 소작료로 받기 위해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땅 주인에게 약속대로 소작료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보낸 종을 주먹으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똑같이 상처를 입혀서 돌려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합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저들이 내 종은 무시해서 때려도 내 아들이 가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작당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자.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인이 와서 그들 모두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에 포도원 주인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럿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농부들을 다 죽인 것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죽음,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구약부터 예언된 이름을 말씀하시며 17, 18절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까요? 고대 건축에서 건물의 모퉁이에 놓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잡고 벽돌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이 잘못되면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퉁이 돌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사람과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지게 하며 끝내 지옥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 즉 모든 건물의 기초를 잡는 돌, 인생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돌이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은 끝내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비유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주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삶의 모퉁이돌,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로 받아들이라는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로 받아들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을 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에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때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때에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내 인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어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초가 되어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모퉁이돌이 되어 나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우리에게 매일 만나같이 새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권위가 주님께로 나오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인 내 몸 또한 머리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 때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극복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신 주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학교와 직장과 내 모든 곳, 특별히 우리 금천반석교회 기준과 모든 기초 되어 주셔서 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